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수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네가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드신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바우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죽은 후에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보신 것처럼 남은 지파들과 함께 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군대 장관 아브넬이 아주 독특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제 본문이죠. 한 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기를 잡고 어마어마한 나름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을 기록한 후에 성경은 계속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1절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라고 말해요. 1절을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표현은 다윗과 이스보셋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꾸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되어왔던 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관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버티던 이 사울의 집안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쇠락해지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집안은 시간이 지나자 점점 강해집니다. 자, 이렇게 점점 강성해져가는 다윗 집안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바로 2절에서 5절까지 그 집안의 강성함, 바로 자녀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내를 통해 낳은 6 아이들이 나오죠. 맏아들 암논, 길르압,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락이 괜히 등장한 게 아니고요.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말해놓고 그게 바로 자손의 번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자손들이 많으니까 집안에 큰 일이 생기지 않죠. 대를 이을 수 있고 왕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그럼 이 사울의 집안인 이스보셋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또 6절부터 그 집안 갈등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6절 이하를 보면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나옵니다. 먼저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선을 넘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높아져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신의 군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 왕에게 있던 유일한 첩인 이 리스바라는 여인과 자기가 잠자리 통간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그 아들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네가 어찌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는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당시에 쿠데타를 성공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를 점령해서 그 전쟁에서 이겨버려서 왕권을 잡으면요, 이전 왕의 아내와 첩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자기 첩으로 둬버려요. 아니면 성적으로 능욕함으로 내가 상대 너희의 왕을 완전히 패배시켰다를 보여주는 행동이 그 사람의 아내와 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서 이렇게 왕권을 착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때 아히도벨이 뭐라고 제언을 합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옥상에 올라가 대낮에 동침해 버리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아빠보다 우월한 왕이다. 이럴 때 하는 행동이에요. 또한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있는데요. 결국에 왕권이 아도니아로 오지 않고 솔로몬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솔로몬 왕이 딱 집권을 했는데 이 아도니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다윗의 노년에 몸이 차가워져서 따뜻하게 하려고, 전기장판이 그 당시 없잖아요. 수종드는 아비삭 젊은 여인을 이제 같이 옆에 누워있게 했어요. 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한테 가서는 당신 우리 아버지의 그 옆에 있었던 아비삭을 나한테 주시오. 이거를 이제 잘 몰랐던 밧세바가 허락을 막 하려고 하니까 이 솔로몬이 이게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버지의 후궁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 내가 너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메시지, 그 솔로몬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당장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행동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 이 이스보셋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의 유일한 첩을 이 군대 장관 놈이 막 올라가더니 그렇게 범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고 슬픈 것은 뭐냐? 이렇게 마땅한 이유로 혼내고 따져 물었으나 이 아브넬이 한마디 하는 거에 벌벌 떨어서는 반항 한 번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겉만 잔뜩 먹고 끝나버립니다. 항의하는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 유다의 계머리 무슨 뜻이냐면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 대가리로 아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라는 존재는 당시 인식이 암호하거나 붙어버리는 성적으로 음란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대가리라는 것은 그런 개들 중에 으뜸이냐라는 뜻과, 혹은 이 머리는, 개 대가리는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부위로서 하찮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럼 생각 없이 정말 과연 그런 일을 했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런 비유를 쓴 거죠. 어쨌든 아브넬은 철판을 깔고 부인하고 무서운 한마디를 합니다. 이제 이 나라 내가 다윗에게 넘겨버릴 거야. 이게 근데 보통 말이 아니죠. 실제로 아브넬이 이 나라를 이스보셋한테 줘버렸기 때문에 다시 다윗에게 넘긴다는 말은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괜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참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는 장면 같습니다. 다윗 대적들의 이 치졸하고
이 더러운 일들 아닙니까? 뭐 그런 일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덤비는 모습. 정말 치졸하고 옹졸하지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죠. 심지어 반기를 들었던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나라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에게로 주기로 맹세했던 나라 아니냐 이놈아. 이러면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맹세하면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하고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기가 막힌 선포이죠. 대적자의 군대 수장이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윗에게 붙어버리겠다고 여호와의 이름 들먹거리며 반드시 할 거라고 맹세합니다. 이 대적들끼리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역시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사실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들 내에서는 저절로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다시 다윗에게로 주겠다는 일들이 척척 진행되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대적을 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이 고백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이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기로 한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아니, 아는 놈이 그래. 그걸 알고 있다는 사람이 왜 그랬어요? 참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이 사람 인생이 안타깝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불순종하고 버텼던 인간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사울 당사자였습니다. 아들 요나단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말하고 나중에 이 죽일 뻔한 죽임 당할 뻔한 일이 있었을 때 살아났을 때도 이 사울이 그때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윗아 이 나라가 너에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도 안다. 웃기죠.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악인들의 갈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그 집안에서 아브넬하고 이스보셋하고 한 다음에 군대장관 아브넬이 그 집안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 속뜻을 진짜로 전합니다. 다윗이여, 우리 언약합시다. 내 손으로 당신을 도와서 지금 있는 이 이스보셋에서 온 이스라엘을 당신 쪽으로 돌리는 일을 내가 할 테니 언약하십시다. 가만히만 있던 이 다윗에게 저절로 좋은 소식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되어질 때 이 제안 속에 다윗이 뜻밖의 컨디션 하나를 탁 겁니다. 그 내용은 사울의 딸 미갈을 찾아서 당신 나한테로 올 때 데리고 오십시오. 13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그러니까 언약할 때죠. 실제 언약을 하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냐면 내 얼굴을 못 본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딸 미갈은요, 다윗의 초창기 때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사울이 걸었던 약속으로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승리자에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 망명자가 되었잖아요. 그러자 사울이 다윗이 도망가 버리니까 자기 딸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욕심이죠. 강제로 남의 집에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시집 보냈다가 또 뺏어서 보내버려요. 시간이 꽤나 지났습니다. 10년은 지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다윗은 그 미갈을 내게 데리고 오라. 근데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다윗에게는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도 있고. 그런데 왜 다시 첫 번째 결혼했던 여자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할까요?
욕심쟁이의 모습일까요? 다윗은 역시나 여자를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넓은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나라가 자기에게로 넘어오잖아요. 이스보셋이 패배하고 그러면 자기가 승리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는 끝까지 사울의 집안과 척을 지려고 하고 있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왕이 되는 이유는 사울을 죽여서 되는 게 아니고 사울의 군대를 무찔러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한 사울의 사위로서 그 집안의 일원으로서 합법적으로 그 왕권을 이어받아 되는 것을 보여주고 덮어주려고 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인생에 지우고 싶은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 집안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울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왕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나는 여전한 사울의 사위로서 그 왕권을 이어받아 가며 난 절대로 사울을 손대지 않고 계속 이 나라는 갈등 속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슬프게도 약해졌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강성하게 하셨죠.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그가 썼던 74개의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으로 시편 18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편 18편의 소제목을 보면 이제 히브리 원문에도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진짜 완전히 공이 왕이 되는 그 날에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강하고 다윗의 군대가 난공불락의 성 같은 그런 존재라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리 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다윗이 강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았던 그 사람의 손을 하나님이 결국 시간이 지나도 들어주셨어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의 앞날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인생과 제 인생의 모든 걸음, 내가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하루를 또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그 걸음들이 쌓이고 모이고 연결되어서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